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한 절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말 성경적 교회관 특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다섯 번째로 자신을 깊이 알고 다른 지체도 이해하는 교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 교회 혹은 건강한 교회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 검토해 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자신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그토록 중요한가? 이것은 정말 아무리 던져도 다함이 없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 또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의 내용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자명한 사실이고 성경이 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은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가 우리가 지금 미리 말씀드린 대로 계시 진리,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위대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당신의 영광을, 살아계심과 위대한 속성을 이 계시 세계에 드러내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워낙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 영광이 그대로 이렇게 빛이 있으면 빛이 온 누리에 퍼져가듯이, 태양이 있으면은 태양이 온 누리에 퍼지듯이 그렇게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또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고 심도 있게 깨달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는 평생 이제 우리 과정을 살다가 또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그 하나님으로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정 중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그 깨달음이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또 검증되고 정말 자기화되어가는 그 과정은 역사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영원히 그냥 존재하시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분이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지식을 말하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 존재이고 역사 가운데 우리는 던져져 있고 이제 하나님을 지금 점점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지 또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자기 지식과 필연적인 상관성을 가집니다. 여기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한 우리 믿음의 선지는 두말할 나위 없이 칼빈인데 지난 500년 동안 그래도 우리 개신교가 이 땅 위에서 이제 진리를 지켜오고 교회를 세워온 불완전하긴 하죠. 어떤 신학적 주장이 성경과 완벽하게 일치를 하겠습니까? 이제 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잘 가고 있다는 뜻인데, 칼빈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신학의 집대성을 한 사람이고, 또 후대 개혁교회가 전진하게 되는 신학적 기준을 잘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도 강조했고,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이다.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극장이다, 무대다, 이런 좋은 표현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칼빈이 기독교 강요 1장 제일 서두에 하나님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이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건 놀라운 통찰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간다면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가는 그 역사의 여정을 거친다면은 자기에 대해서도 오해를 했다가 바른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간이 타락한 존재였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오만과 어리석음에 빠진 거죠. 우리가 타락한 우리 모든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 등장하면은 자기에 대한 오해에서 드디어 해방이 되는 거죠. 자유하게 되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자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말씀인데 이건 자기 지식에 관해서도 적확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잘 모르면, 우리가 깊이 모르면 자유하지 않다는 거죠. 어딘가에 죄에 붙들려 있고 죄에 붙들려 있다는 말은 오늘 주제와 연결한다면 자기에 대해서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굉장히 능력자로 착각을 한다든가 자기가 뭔가 결단을 내리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든가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착각을 한다든가 이게 전부 그릇된 자기 지식인 거죠. 자기가 뭐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자신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지 않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지금 전과 10범으로 감옥에서 아주 파렴치한 죄인이 있다 싶시다. 사회적 기준으로. 하나님 보실 때 그 파렴치한 한 죄인과 우리가 다른가?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뭐 간음을 하고 뭐 살인을 하고 엄청난 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하십시다.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안 했으니까. 또 모르죠. 뭐 그런 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 알 길이 없는 거지만은 그랬으니까 그 사람하고는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차별화를 한다든가 그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그 사람보다는 더 낫다. 이렇게 한다면은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전과 10범이나 전과 100범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이나 그거는 죄가 드러난 케이스고 100범으로 드러나든지 10범으로 드러나든지 어떤 사회적 여건 속에서 드러난 것 뿐이지 그 드러나게 되는 그 본질 드러나게 되는 죄의 본질 혹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우리 썩은 우리의 타락상 이거는 아담 타락이 모든 인류가 동일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죄인이다 의인이다 말하는 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의인은 없나니 뭐라 그럽니까? 하나도 없도다. 뭐 한 사람도 뭐 조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지는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하고 정확하게 정비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주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을 우리가 올바르게 세워가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역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인간의 말할 수 없는 연약성, 어리석음, 추악성,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을 여지없이 노출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했지만 아담이 정확하게 딱 거부하고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안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어떤 구약의 그래서 언약 성취의 과정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역사 현실은 인간의 오늘 말했던 연약성, 어리석음, 추악성,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이 분수처럼 막 분출을 해나가는 거죠. 성경이 그걸 다 이렇게 노출을 시켜버립니다. 모세의 죄악성도 노출시켜버리고 다윗의 죄악성도 노출시켜버리고 성경이 그걸 감춰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감춰줄 수도 하나님이 있겠지만 아예 죄를 짓지 못하도록 완전히 하나님께서 막아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노출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뼈아프고 어려운 과정들을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나만이 거룩하고 나만이 신실해 하는 것을 자꾸 하나님께 인생에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그런 추악됨과 인간의 자기중심성만 노출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팍하고 폭행자요, 자기도 디모데 전후서에서 고백하는 대로 내가 폭행자요, 아주 말할 수 없는 추악한 인생이었다. 죄인 중에 뭐라 그럽니까? 괴수로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역사 상황에다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런 어리석은 죄인의 자리에만 또 둔 건 아닙니다. 너무도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극과 극을 이제 하나님께 경험시킨 거죠. 아주 바닥을 치는 이런 죄인의 모습도 드러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정말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인생이라 나는 날마다 새롭게 되노라. 이런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런 정말 고급한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의 의미와 그 가치가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너무도 아름답게 거룩하게 변모하는 과정도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한 배경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그 당대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그 시대로 말하면 특권층이었고 헬라 학문을 능통을 했고 특별히 그 시대에 중요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으로 달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아주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렸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붙들었습니다.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그 은혜의 손길에 붙들린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부터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버렸고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 선교 여정에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그 치열한 그 여정을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도 행복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렸고 기쁨을 같이 나누자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렇게 그 복음이 위대하고 값있다고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다고 나는 추악하고 어리석은 교회를 잔해하려고 쫓아갔던 인생이었지만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걸 통해서 이런 인간의 그 변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갔습니다. 정확한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이것만 증거한 게 아니고, 그러면 굉장히 따지고 보면 그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죄인일 수 있고,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모할 수 있다는 이 양극단을 하나님께서 다 섭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은혜를 드러내신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중요한 거는 오늘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를 꼭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이 실제화됩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 여호와야가 아닌 거죠. 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다, 능력 많고 그가 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주고 해주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고단한 광야를 그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우리를 붙들어서 그냥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딱 이루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걸 제대로 체득이 안 됩니다. 머릿속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지 이렇게는 알지는 몰라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셔. 정말 나는 그분이 아니면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절절하게 체득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만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의 과정도 거치고 타락이 분출되는 광야도 통과하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게 붙들어도 주시고 그래서 아름답게 사용도 해 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다 이 광야
대학을 통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시간 한 시간 우리가 겪는 것들, 이 전부 하나님의 의미 있는 학교를 지금 우리가 입학하고 졸업하고 입학하고 졸업하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계속 입학하고 졸업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는 중이죠. 그런 성장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그 위대한 5대 속성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말만 해가서는 정확한 지식이 안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임을 구체적으로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내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정도로 서론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성경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속 학문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모든 학문은 철학으로도 시작해야 되는데, 크게 봐서 철학은 지금 인문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현대에 와서 근본 원래 학문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철학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렇게 분화가 됐습니다. 현대에 와서 인문학, 역사, 언어, 뭐 종교학 등등등등등등, 사회과학, 사회학, 뭐 심리학, 정치학 등등등등, 자연과학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학문이 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수백 개의 학문이 이렇게 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학문의 출발 자체가 이런 모든 다양한 학문이 결국 어디로 귀결이 되는가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원래 출발했던 철학 그 자체로 귀결이 됩니다. 본질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학문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문학에서 언어학, 역사학, 이것도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나를 이해하려면 과거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사를 이해해야 인간이 그 역사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어떤 역할을 해왔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사회과학도 마찬가지고, 정치학도 마찬가지고, 사회학도 마찬가지고, 정치적 현상, 사회적 현상 속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 인간이 누구냐 이걸 묻습니다. 심지어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과학은 자연을 연구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을 연구하되 인간의 눈을 통해서 자연을 연구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누구냐를 묻게 됩니다. 인간이 연구한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간이 어떤 존재임을 알기 위해서 자연과학도 연구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우주 안에서 인간의 위치가 뭐냐, 이게 자연과학의 질문 아닙니까? 자, 이렇다면은 결국은 인문학도 모든 학문도 인간이 자기를 누군가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누군가를 제대로 모르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하면 된다, 뭔가 열심히 뛰면 된다, 뭐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네요. 당신 누굽니까? 그런 거 묻지 마. 그런 거 나는 답할 시간이 없어. 근데 열심히 돈 벌이고 살면 돼. 얼마나 허망한 방향차고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2000년이 뭡니까? 뭐 수천 년 동안 이 학문이 결국은 인간은 누구인가 혹은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했지만은 아무도 그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알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간에 대해서 오해만 쌓을 뿐이지 인간이 누구라를 정확하게 정의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로 칭송받는 하이데거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세기의 최고의 철학자인데 뭐라고 시적으로 절규했는가, 요 인용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많이 했고 대단한 학자 중에 학자인데 뭐라고 절규를 했는가 하면, 인간에 대하여 오늘날처럼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알게 된 때는 일찍이 없었고, 인간에 대한 지식이 오늘날처럼 생기 있게 그리고 매혹적으로 표현되어 본 일도 없었으며, 이 지식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빨리 그리고 쉽게 전달될 수 있었던 때도 일찍이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수많은 사람이 매혹적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왔는데,
인간에 대하여 오늘날처럼 무식한 때도 없었고 인간이 오늘날처럼 문제거리가 되어 본 적도 없었다. 이게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한 20세기 최고의 철학자였던 하이데거가 시적으로 절규하고 절망했던 표현입니다. 이게 뭘 가르쳐 줍니까? 아무리 많은 학문을 하고 인문학을 하고 사회과학을 하고 자연과학을 하고 내노라 하는 연구를 많이 해도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인간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성경이 대단한 놀라운 복음이고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하이데거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철학자가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꾸 문제거리만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실감나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우리는 너무도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그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완벽한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고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자녀로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막 쾅쾅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에도 들었던 이야기, 이렇게 된다면 너무도 불행한 사태인 거죠. 이렇게 수많은 학자들이 들러붙어가지고 나는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김아무개는 김아무개의 족보에 나온 인생이야 뭐야? 그거는 해명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큰 사업을 이뤘다. 그게 나라는 거냐? 아니죠. 나의 기능일 뿐이에요. 나의 문제는 아무도 해명을 해주지 않는 거죠. 너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물으면. 내가 누구지? 성경이 아니고는 아무도 그에 대해서 해답을 못 합니다. 요새 인공지능이 나오니까 로봇이 이제 앞으로 엄청 발달한답니다. 로봇이 우리 인간 지능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로봇이 대단한 무슨 존재냐 말이죠. 지식이 많으니까. 인간의 영혼, 여러분과 나의 진정한 정체성, 영원한 우리 인생의 가치, 우리 삶의 참된 의미, 이런 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면 아무도 해명해 주지 않습니다. 해명해 줄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딱 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갑니까? 지금도 날마다 주일날, 수요일날, 요즘 로고스 신학원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자기를 어떻게 이해했는가하고 정확하게 정비를 하기 때문에 자기 이해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능력이 있는 존재인지, 진짜 내가 의로운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사람들을 잘 붙들어 주되 그걸 이야기하면서 너 자신을 한번 살펴봐.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에 대한 우리 여러분과 저의 자기에 대해서 성찰하도록 복음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겠어요? 이 말씀뿐만이겠냐고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체적인 자기를 아는 지식과 더불어 자꾸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정비례적인 현상이니까. 그래서 이 주제가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한번 하고 지나갈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한다, 교회 생활을 복되게 한다는 것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자기를 바르게 알아야 교회 생활도 성숙되게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세속 인문학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별 연구를 다 하고 해도 결국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도 소중하고 성경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이 세상이 나에 대한 의미, 나에 대한 가치, 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 그 고귀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된다는 그걸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자기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자기를 올바르게 안다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보십시다. 첫째, 우선 인간은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알려면, 그렇잖아요. 자기라는 것을 알려면 자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어떤 대상이 있어야 그 대상 앞에서 피조인간은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상이 없어도 자기를 잘 아시고 자기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존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같으신 분도 없고 하나님 옆에 누가 있는 존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잘 아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피조인간은 하나님을 딱 제거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내 사상에서 없다 이렇게 하면 엄청난 이제 자기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지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늘 공급을 받고 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자꾸 이렇게 공급을 받으면 언제나 우리가 높아져 있다가 제자리로 내려가지 않겠어요? 원래 자리로 내려가면 가장 편안한 자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자기 오해가 많다는 겁니다. 또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마음의 평안을 잃어보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기도 하지만 잘 모르기도 하는 그런 것도지만 자기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막 어떤 이제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리고 언약 수립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을 알 때만 자신의 이제 진면목을 안다. 이게 우리 대전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현대 사상은 뭐 현대 사상뿐만 아니고 고대 사상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우리가 더 리얼하게 말하자면 현대 사상, 니체의 현대 사상은 철두철미하게 자유의지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어떤 걸 성취했어. 내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극복할 수 있어. 이런 그 오만에 모든 인류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자유의지론과 숙명론은 정확하게 정반대인데 자유라는 말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자유의지론 혹은 의지론, 내 의지로 사는 거지 이런 거죠. 이거 정확하게 정반대에 있는 게 숙명론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 사상의 그 에센스입니다. 핵심입니다. 내가 뭘 하는 거야. 이렇게 했다가 왜 우리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뭐라 그럽니까? 조상 탓이라. 그게 이제 숙명론이에요. 인간은 어떤 일을 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자기 의도대로 자기 의도대로 뭐가 좀 이루어진 듯 하면은 내가 한 거예요. 내 자유로 내 의지로 한 거예요. 철학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철학을 딱 이렇게 압축을 하면 요 두 개로 딱 정리가 되는데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되면 자기 의지로 한 거고 살아가다 어떤 일이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무슨 일이 꼬이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뭐가 힘들어지고 힘들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불행을 겪습니다. 어떤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예고치 않는 불행은 욥기서를 보면은 자식이 막 태풍이 일어나서 죽어나가고 다 재산이 거들나고 몸이 병들고 그게 우리 역사 가운데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최근 근세사에서 한 60년, 70년 지금 우리 몇 년입니까 지금. 6.25 동란을 거치고 우리가 굉장히 평안한 시대를 지냈지만 우리 한국 역사 전체를 보면은 30년 못 가서 전쟁이 나고 그랬습니다.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건강, 사업 좀 이뤄놓은 거, 집 몇 채 갖고 있는 거. 전쟁 나면 완전히 거들납니다. 자식,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금쪽 같은 내 자식들. 전쟁 나면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게 6.25 전쟁 멀리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그런 엄청난 불행한 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걸 막 일으킵니다. 따지고 보면. 그게 일어났을 때는 내가 뭘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사고가 어느 축으로 쫙 옮겨지는가 하면 이쪽으로 딱 옮겨집니다. 내 의지 따라 된 게 아니야. 이건 누군가가 그렇게 정해놨을 뿐이야.
운명이야. 운명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누가 부른 겁니까? 워낙 성경만 연구하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세상 노래를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뭔가 좀 컨트롤할 수 있고 옆에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내가 했다고 하고, 뭔 일이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불행한 어려운 일을 닥치면 이건 내 뜻이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숙명이야. 그래서 그 니체가 아모르 파티, 숙명을,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이상한 아주 교활한 주장을 했습니다. 운명을 사랑해.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안 돼. 내가 원치 않은 운명은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해. 신이 계시다고 하지 마. 이렇게 니체가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이 있는 게 아니야. 신이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불행하게 해. 내가 알지 못하고 당신도 모르는 운명이 그렇게 했다고 해. 그냥. 그래서 운명을 사랑해. 이게 철학의 마지막 답이에요.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숙명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고 우리를 사용을 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기도 하시고 죄악에서 건져내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그래서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뭐든지 다 정해져 있어. 다 정해져 있죠. 그냥 다 정해져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있어. 이게 예정론이고 작정론이에요. 왜 이렇게 정해놨지? 왜 이렇게 나를 때로는 불행한 가운데 정해놨지?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이게 예정론이에요. 숙명론은 자기 합리화예요. 철저하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한 게 아니야. 어떤 숙명이 정해졌을 뿐이야. 그렇게 숙명에다가 밀어붙여야 내 잠시 마음의 고통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철학에 다 숙명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이런 게 아니에요. 예정론은 어떤 일을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다 정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도피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져 계셔. 이걸 통해서 나를 나대게 하시고 내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계셔. 그래서 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있지. 그 어떤 정해진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숙명론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기 회피일 뿐이에요. 자기 도피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말씀운동 안에서도 상당히 예정론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제가 여러 가지 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다는 자기 변명적 논리만 자꾸 갖다 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 다 하나님께서 다 죄도 짓게 하고 다 어쩔 수 없이 다 정해져 있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맞아요. 할 수 있어 하고 끝내는 게 할 수 없어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뒀을까? 예정론은 거기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지 않아. 그걸 깨달으라고. 그리고 예수께로 나아가라고.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진리를 깨달아가라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진짜 예정론을 제대로 우리가 깨달았느냐? 예정론 깨달으면 자유의지론도 아니요, 숙명론도 아니요. 정확하게 그 정도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말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자기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중요한가? 자기를 모르고 오해할 때는 일체 인간사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기를 오해했을 때 생기는 그 인간사의 문제가 있는데 자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신이 능력자로 간주를 해보십시다. 내가 굉장히 능력이 있어. 내가 어떤 일을 해갈 수 있어.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생각을 한다 칩시다. 그걸 우리는 허탄한 자신감이라 그럽니다. 오만함이라 그러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정확하게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의 뒷부분에 가면 지금 우리 수요일 날 야고보서 지난주에 날 공부한 것이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2년을 유하며 내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아, 이 허탄한 사람아, 네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인지 알지 못하느냐? 자기가 뭘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넌 너무도 너 자신을 오해한 거야. 너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불러갈 수도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야고보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인생의 안개됨을 그렇게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진짜 야고보서의 말씀을 자신의 진정한 진리로 깨닫기 시작하면은 그 허탄한 오만함,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상에서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인지 몰라도 성경적으로 보면은 너무도 안개라는 건 태양이 뜨면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의인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자를 정죄하고 갈등을 끊임없이 유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인을 정죄를 하는 거죠. 우리는 타인을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타인을 정죄할 수가 없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제를 한다든가 뭐 회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의견을 우리가 나눌 수는 있는 거지만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뭐 의견이 완벽하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쪽에 벌써 볼 때는 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저쪽에 봐서 저렇게 보일 그런 의견을 자꾸 나누면서 자꾸 더 좋은 전체적으로 좋은 의견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뿐이란 말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았다면. 정말 복음에 비추어서 자신을 올바르게 알았다면 자신을 올바르게 안다는 건 자기가 피조물임을 알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그러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한없는 하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기쁨, 평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미래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는 또 서로 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뜻대로 되겠지. 그래서 미래 염려가 눈 녹듯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세월 이렇게 살았고 때로는 헛짓도 하고 어리석은 일도 많이 했지만 다시 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고 또 이 교회,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이게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때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열매가 그렇게 맺혀져 갑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알고 자기를 아는 것이 이제 영적 예배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이것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결론으로 가겠는데 로마서는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크게는 세 부분이고 앞에는 이게 서론적인데 처음에 약속의 복음, 언약의 복음이 나오고 인간을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불의 혹은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된 인생으로 하여금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이게 로마서 전체가 말하는 칭의의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마지막 열매인 영적 예배를 가져오게 하는데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맹세로 언약을 하고 약속하면 당신이 그대로 이루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그침없는 언약 성취를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한 가운데 이제 가두어 놓습니다.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 놓으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신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걸 불의라 그럽니다. 죄라는 것은 뭐 남의 뭘 해친다든가 물건 훔친다든가 이런 범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주인이 되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극본자요, 각본자요, 지금 총감독인데 우리는 그에게 부름을 받아서 한 시점에 역사의 극중의 무대에 1막, 2막, 3막에 근데 10막이 있다 칩시다. 하나님 역사 무대에 7막에 등장해 하면 등장했다가 퇴장해 하면 퇴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런 배우밖에 안 되는 존재가 극본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걸 다시 쓰겠다 뭐 이런 거죠.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건 무슨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영적 예배와 관련시켜서 말한다면은 자기 숭배, 자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인간은 자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라는 건 예배라는 건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예배인데 타락한 인간은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대단해. 내가 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단 권세는 여러분과 저 안에 언제든지 파고들면서 너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너가 그래도 일을 많이 했잖아.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책을 썼습니다. 책 쓰면 앞에 김 아무개 이렇게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책을 써가지고 한참 좀 시간을 들이고 고생해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나름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 책이 이제 책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책이 전달되면. 뭐가 눈에 쏙 들어옵니까? 김, 누구예요? 아무개. 그 이름이 살짝 이렇게 튀어 올라오더라고요. 이 도둑놈아. 너라는 인간이 그런 존재야. 그렇게 자기 이름이 이렇게 돋보이는 거죠. 그 오전 시간엔 말씀대로 말한 그 가주 아닙니까? 제가 언제 예수를 믿었냐고요. 예수는 저는 믿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옛날에는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진리를 좀 깨닫게 되고 또 그래서 글 쓰는 은사를 줘서 연구해서 글 써서 책이 나왔다 칩시다. 그게 나의 작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낸 작품일 뿐인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 책이 여러 사람들에게 읽혀져서 진리를 잘 깨달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그 소망과 감사와 기도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인간은 정확하게 오늘 이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굉장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진짜 자기 숭배를 합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무솔리니가 그랬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평범한 우리 보통 사람은 그렇게 막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언제라도 등장합니다. 언제라도 귀에만 닫고 뭔가 자기가 뭐 해내는 게 있으면은 자기 예배라는 이 불행한 사태를 하나님께서 종지부 찍으시려고 예수를 보내가지고 예수 안에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예수의 지체로 우리를 딱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인생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신을 예배하거나 자기를 돋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영적 예배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첫째가 영적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 때 진정한 영적 예배에 복된 삶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영적 예배를 들으십니까? 지금?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로우심과 그 놀라운 지식과 하나님의 그걸 깨달으면 내가 뭐 조그만하게 알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태양빛 앞에 촛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촛불을 수천 개, 수만 개를 켜놓은들 뭐합니까? 태양빛이 떠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칩니다. 이게 영적 예배의 두 요소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지혜롭게 이렇게 성찰하고 그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는 그 기도의 시간, 자기 성찰의 시간, 자기 이해의 시간을 반드시 거친다는 겁니다. 그걸 거쳐야 지체를 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걸 거치지 않는 하나님의 지식은 설익은 지식이 되어가지고 그 조금 아는 것 갖고 얼마나 우리가 또 많이 자랑도 했습니까? 우리 말씀 운동에서. 성경신학 대단해. 너희들은 이거 잘 모르지. 그거는 자기 이해를 거친 게 아닙니다.
그 진리가 자기에게 통과되고 자기에게 양식이 된 지식이 아닌 거죠. 머릿속에서 달달달달달달한 지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우열을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엄청 많이 알았다 치십시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바탕이 될 뿐이고 만약에 이런 성경적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거나 해외, 오늘도 해외 중국에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말씀 들으니까 자기는 너무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을 우리는 대해야 됩니까?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잘 모르지. 배워. 너는 여기 와서 배워. 이런 거는 정말 영적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잘 몰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어 우리가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시지요. 중국에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진리를 갈급하게 할 건데 우리가 기회가 있고 때가 있으면 함께 찾아오셔도 좋고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우리 말씀을 나누기로 하시죠.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이게 우리는 정상적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올바른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자세일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진정으로 깊이 알게 될 때 지체를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 지식과 자기 지식 그리고 지체에 대한 지식은 정비례합니다.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지체를 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사물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고 도둑놈 하게 되면 자기가 뭡니까? 도둑놈입니다. 자기가 도둑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을 도둑놈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죄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죄가 있고 불의가 있어 하나님과 같이 재판자가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 구원하시기도 멸하시기도 하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판단할 아무 자격이 없어. 그리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있으면 지체도 덮어서 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가 실수를 좀 한다 치십시다. 우리는 너무 실수가 많은 인생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도 못하고 교회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는 배워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가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같이 그걸 극복해 가면 되는 건데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있으면 그 실수가 보이는 게 아니고 실수 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배워가도록 하십시다. 인간은 정확하게 자기 안의 것으로 타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비평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많이 잃어버린 상태구나. 이렇게 보면 정확한 겁니다. 타인의 실수, 타인의 어리석음, 타인의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보게 되면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온유한 심정으로 접근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자기 이해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정확하게 자기를 이해해야 타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건데 자기 오해에 빠져있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안다는 게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 성숙의 과정에 있는 일이고 자기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지체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는 신앙적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계시 드라마와 같은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도한 한 번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금 끝까지 이루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예배의 삶을 그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계시 드라마 속에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성도님들 얼마나 성경을 많이 배워오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 않습니까?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이 진짜 자기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한 이해 과정을 계속 하나님이 거치게 한다는 겁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만신창이 되기도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기도 하고, 다시 범죄 가운데 두기도 하고, 이렇게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시 드라마 같은 역사 속에 하나님만이 각본자요 총감독임을 인정하는 것. 내가 각본자가 되고 내가 감독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를 얼마나 오해한 겁니까? 이 긴 역사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잠시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던져지고 하나님이 철수, 퇴장시키면 퇴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적인 드라마는 지금도 도도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고 그분만이 감독자십니다. 그런 우리는 극중 배우로 잠시 보내졌을 뿐이고 그 하나님의 주제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역할을 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좀 비천한 역할을 맡아도 조금 극중 배우의 조연급을 맡아도 우리가 엑스트라를 맡아도 하나님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을 잘 배워가겠습니다. 그 하나님 배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 진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시 드라마 같은 역사 가운데 우리를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극중 잠시 살아가는 배우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각본자의 총감독 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